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를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하는 건요, 당신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옆에 부르는 거지, 옆에 사람한테 찬양을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에 한 번 더 앞뒤에 계신 분에게 보시면서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의 존재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이루었는가,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준비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컨선을 하고 생각하다 보면 자꾸만 이 갈증 때문에 뭔가를 더 움켜쥐고 싶고 더 높은 자리를 쟁취하고 싶은 이 욕망 속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먹기는 먹고 뭔가를 움켜쥐긴 쥐었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고 배가 안 부릅니다.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서 뭐 차 하나 이렇게 페이먼트 끝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가 모르는데, 이제는 집이 페이먼트가 끝나도, 아니 내 인생에 리타이먼트가 다 준비가 돼서 먹고 살 일이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도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왜 이런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을 자꾸 컨선하며 끌려가다 보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모아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감 자체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일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호승 씨가 쓴 시 중에요,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시 읽을게요.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과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며, 그 사람과 나의 취향은 얼마나 비슷하며, 그 사람의 경제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한 뒤에 좋아한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었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바보가 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본능에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덧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구원받은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의 구원의 개념은 웅덩이에서 건짐받은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또 올무에서 풀림을 받은 것도 구원이고, 채무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들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주니까 진짜 구원, 영원한 구원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여전히 죄인이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해져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됐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은 야, 나 구원받았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받은 기쁨이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받은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즉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의 본질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요,
또 이 사랑을 확증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의 아들이 가고 있는 그 장례 행렬에 관을 만지시고, 그리고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앞에 청년이 버떡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널리까지 퍼져서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궁금증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망의 길을 막 걸어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니 일깨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구원받고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은 이 여인의 믿음도 아니었고,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도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의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한 가지 요건을 따진다고 하면 그 여인은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 장례 행렬에 쫓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슬퍼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11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신서에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가 아주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7장 처음에서도 나왔었죠.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버나움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그 동네 장로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회당도 지어주고 선을 행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 낫기를 간청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동행하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고 계신데, 갑자기 또 백부장의 친구들이 달려와서는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니 백부장 자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줄 믿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성 쪽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나인성으로 가실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만 가신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쫓아가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이제 더 큰 그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 가까이 왔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죽은 자죠.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만난 장례 행렬은 아이의 장례였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의 외아들, 독자의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한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도 함께 몰려서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테드네코스라고 하는 것은 혼절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고 나왔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메고 나오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운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기서 독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노게네스 휘오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 똑같이 썼던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를 잃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선 굳이 또 왜 이렇게 과부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과부라고 하는 케라는 케오스라고 하는 불쌍하다, 야위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그 말입니다. 즉, 이 과부는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라 보기에도 사는 그 형편 모습들도 정말 불쌍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비통함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독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의 표현을 보면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이제는 큐리어스,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누가는 뭘 강조하기를 원하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이제부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세상의 주인 되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큐리어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단지 긍휼을 가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혀있는 자, 고통받는 자들 해방시키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과부를 보시고라고 하는 동사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문구가 같은 동행구로 쓰여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홀로 있는 여인을 보시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사는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썼던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에스플라크니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예수님의 비유로 사용하실 때도 썼던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구원의 의미는 천국 가는 구원의 의미보다 그 문제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아들을 의지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 당한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에게, 아들에게 다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가까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관에 손을 대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관에 손을 댔다고 하는 이 관은 소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관을, 뚜껑이 있는 관을 쓰지 않습니다. 들것 같은 관을 쓰니까 시신이 그 위에 올려, 이제 그 세마포 같은 것들로 이렇게 덮어서, 아니면 또 붕대 같은 것들을 감아서, 그래서 그 시신이 그 위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들것으로 같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셔서 관을 만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 들것을 만지는 것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시신을 만진 것도 됩니다. 관을 만지셨던, 시신을 만지셨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분쟁에 휘말려서 귀찮은 일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장례 행렬을 멈추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이 멈춰지자 명령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이라고 하는 3인칭 혹격을 분명하게 사용해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자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손으로 만져서 일으키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람들이 기절했다가 이렇게 흔들어 깨우니까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청년의 힘이나 어떤 자연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이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누가는 이 사건의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명령을 들은 그 청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이 일어나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모티베이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티베이션은 바로 이 여인의 슬픔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슬퍼하고 안타까워 울며 정말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또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또다시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 이 사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고 또 나사로가 일어나고 하는 이 사건보다도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아무런 그 사람들의 어떤 동기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외로워서 슬퍼서 안타까워서 울부짖고 있는 그 여인의 애통하는 마음 한 가지를 보시면서 그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받은 은총이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이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비실비실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말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아니 엄마한테 따로 안 줘도 그냥 저절로 그냥 엄마하고 같이 아들하고 지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누가는 뭘 의미하냐면 죽었던 자, 잃어버렸던 자, 속박되었던 자, 가난한 자, 이런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희년 때가 되면 재산을 잃어버린 자들이,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 노비로 팔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와서 해방되어지고 완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어미에게 안겨주셨다. 희년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주시매라고 하는 단어를, 주신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끌려다니면서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아지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본능적인 것만 계속 내 자신에게 채워가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으로 결국은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영벌의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을 가진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 앉았다고 하는 그 표현은 완전한 그 어떤 의학 용어로서 회복이 되어서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도로가가 회복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살림을 받고 일어나 앉은 것과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지자 자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의미고, 또 여기서 또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신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런 개념을 갖게 되냐 하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엔돌이라고 하는 동네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 가운데 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하고 멀지 않아요. 근데 멀지 않은 수넴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수종을 받으면서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 현장이 바로 수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왔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옆 동네에서 바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그 수넴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또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사는 이 일이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과연 하나님이 옛날 그 선지자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선지자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반적인 선지자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점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한테만 전하면요,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씩 전하기 시작하면 금방 삽시간에 동네에 다 퍼지게 되는데, 여기 어떻게 퍼졌냐 하면 온 유대, 페르시아 전체를 말하고요, 사방에 퍼졌다. 저 우회와 아래 시리아와 페니기아 다 전체가 이 소문으로 꽉 차게 되어서 결국은 그 유대 예루살렘에 갇혀져 있는 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까지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게 되니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뭔가 역할을 했었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의심하고 갇혀져 있다가 낙담하고 있을 때 또다시 용기를 가지며 힘으로 다시 위로를 받으며 하늘 소망 가운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요한의 그 일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서, 그것도 독자, 자기 홀로 살고 있는 여인이 의지할 때라고는 아들뿐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그 홀로 사는 여인에게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주 앞에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있는 행렬, 이 나인 성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장래 묘지를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묘지를 향해 가던 행렬이 생명의 행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이 썩을 것들, 죽을 것들을 위해 사는 삶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명령을 듣는 순간에 이 청년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가슴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등지고 여전히 어둠을 가슴에 품고 어둠의 세력 속에 썩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가운데는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함을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 죄를 슬퍼하고 자기의 그 연약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 가운데 짐이 됐던 모든 것들이 훌훌 다 벗어지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저기 다시 돌려보세요. 뒤로. 비행선이 있어요. 비행선이 하늘을 날아요. 근데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는 뒤에 얼마나 많은 그 추진력이 필요한지,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아 부어야지만 이 대기권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이렇게 막 날아다니죠. 그런데 이 공기가 있는 그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에 무중력의 상태에서 거의 에너지가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작은 에너지만 갖고도 홀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감싸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내 성격이 안 맞아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기억한 사람은 그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하고 그런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마음껏 돌아다니는 사람, 이 세상을 비상하면서 이 현상세계 속에 갇혀지지 않고 우리가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비상에서 자유의 날개를 펴고 마음껏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가요, 우리의 의식이 낮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가리고 싶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더덕더덕 계급장 붙이고 좋은 옷, 좋은 치마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계속 뭔가를 애드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 가운데 남는 건 수치와 열등감뿐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치와 열등감을 가리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뭘까요? 돈이에요, 돈. 돈 조금만 있으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지식이에요. 조금만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지위, 권세예요. 아니 교회 내 직분이에요. 아니 교회 내에서 신앙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 우습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로 포장해 가기 시작하다 보면 위선이 내 몸에 뵐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데 내 안에 진짜 기쁨과 행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자기 희생이 없고 십자가의 길이 없이 생명의 능력을 맛보려고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만 되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지, 돈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으며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없이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돈이 별로 상관이 없으신가 보네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한 개인이요, 수입이 얼마 되는 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달에 수입이 500불인지 5만 불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500불 갖고도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수입이 5만 불이 넘는데도 여전히 모자라요. 내가 얻는 수입이 모자르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다 돈의 덫에 걸려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럼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비밀이 어떻게 출발되는지 아십니까? 알려드려요?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어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노회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비밀이 뭐냐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뭐 11조를 해야지 뭐 구원받고 11조를 해야 복을 받고 11조를 해야지만 뭐 직분자가 되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11조가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요 이 돈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출발이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그것을 사용해 가는 것이, 이것이 구약부터 또 신약의 초대교회에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제약이 주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말라기에 있는 말씀 보면 11조를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그 말씀은 율법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자유함을 주신다 하는 그 확증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전혀 부담 갖지 말라는 게 더 부담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일로 내가 아이고 이제는 해야지만 나도 앞으로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러지, 이런 개념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물질의 자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거에 자유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으로 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이 돈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 출발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분명히 생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욕먹고 다른 사람 칭찬받는 그 일들에 내 자신이 들여지면 그때부터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샘솟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멀리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하려고. 부부끼리 만나면 서로 이르고 서로 이렇게 끌고 내리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다 가려놓고 부부가 서로 칭찬하는 이런 모습, 부자지간에 서로 이렇게 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만날 때 가능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다 가짜로 사는 거예요. 가짜로 척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린 뭘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삶을 만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삶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감을 잃어버린 채 삶만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의 거짓에 끌려다니면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거두는 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쑥쑥 자라잖아요. 복이 풍성하고 아주 튼튼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 불에 던져질 가라지만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진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전하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며 삶을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함의 반대가 뭘까요? 웃는 거가 아니라 비루하게 사는 겁니다. 너절하게 사는 겁니다. 이 표현이 좀 이렇게 안 좋지만요, 추하고 너절한 삶, 이게 애통함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너절하게 자기 걸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추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중독이 돼갖고 늘 계산하는, 말 한마디라도 계산하고, 저 사람하고 또 무슨 교제를 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할지 늘 항상 계산 속에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모습, 이게 비루한 거 아닙니까? 너절한 삶 아닙니까? 그런 삶에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이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비루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근데 어떨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의 나됨을 용납하면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결론인 천국의 확신을 가지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내가 나로서 당당하니까 주변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나로 당당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 되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족보다도 더 친근하고 친구들보다도 더 친밀하게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배단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루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너절하게 이것저것 다 늘어놓고 자랑 아닌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어리석은 인생을 반복하며 살았던 모습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미천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의 첫 걸음을 디딜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